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나라와 해를 이르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를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이 있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를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네, 오늘 시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이 왜 7일인지 아세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7일이잖아요, 그죠? 뭐 8일일 수도 있고 10일일 수도 있고 뭐 4일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한데 왜 7일일까요? 왜 7일인지 혹시 생각해 보신 분 계십니까? 일주일이 왜 7일일까요? 오, 맞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또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시고 해. 그래서 일주일의 루틴이 그렇게 7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인터넷도 검색하고 찾아봤는데 뭐 이렇게 해자리 뭐 별자리 뭐 이런 걸 통해서 7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보편적으로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의 7일을 창조를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로마 교회가 승인을 하고 이제 모든 나라에서 공용하여서 통용해서 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날짜에 맞춰서 일주일의 그런 플랜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면 첫째 날 뭐 만드시고 둘째 날 뭐 만드시고 주일학교 때 아마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또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좀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 전에 제가 깜짝 퀴즈를 좀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물을 준비했는데 선물은 호울스 블루베리 향 캔디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맞추시는 분에게는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주 전에 그 말씀을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가지고 나눴었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 있는데 무언가 만드시기 전에 이 땅의 그 상태를 성경에서 세 단어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2주 전 설교인데. 네. 혼돈,
혼돈, 공허, 흑암. 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어떤 뜻인지 또 기억나시나요? 혼돈은 질서가 그리고 공허는 비어 있는 거고 비어 있고. 흑암은 어두운. 완벽합니다. 우리 박수. 우리 죽게롭게 우리 이수경 전도사님. 야, 대단하십니다. 네. 이렇게 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딱 정확하게 딱 이야기해 주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이 지구의 이 온 우주의 모습이 세 단어로 딱 얘기할 수 있다고 했죠. 그죠? 세 단어가 뭐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그래서 질서가 없이 무질서했다, 혼돈했다. 그리고 텅 비어 있었다, 공허했다. 그리고 흑암으로 깜깜한 흑암으로 가득 차 있었다. 껌껌한 어둠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기 전에 온 우주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창세기 2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었죠. 자, 혼돈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질서가 필요합니다. 공허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체험이 필요하고요. 흑암에는 뭐가 있어야 합니까? 빛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닿기 전에 이 지구의 모습이 그렇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창조를 시작하시자 혼돈이 있는 곳에 질서가 없는 곳에 뭐가 생기기 시작합니까? 질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공허한 곳에 텅 빈 그곳에 하나님이 채우기 시작하니까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움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흑암이 덮여 있는 곳 가운데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이 질서를 바로잡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밝은 빛을 비춰주실 수 있기를, 또 우리 주교롭교회가 여러분들의 각자의 가정이,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창조의 은혜와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 시간 우리가 이 창조 하나님이 이렇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바꾸셔서 질서를 잡으시고 채워주시고 빛을 비춰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창조의 이 섭리 안에 나타나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고, 그리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날부터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날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나? 우리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 말씀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 이 안에 나오거든요. 뭘 창조하셨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첫째 날 가장 처음 뭘 만드십니까? 빛을 만드십니다. 빛을 만드시고 그래서 이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이 흑암 가운데 빛이 생겨났죠.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뭐라고 칭합니까? 낮이라 칭하고 어둠을 뭐라고 칭합니까? 밤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자, 본문의 3절에 나오는 이 빛은 우리가 생각할 때 태양에서 빛이 비춰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태양이지 않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태양이 아니고요. 태양은 나중에 이제 넷째 날에 다시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시고 이렇게 다시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이 첫째 날 하나님 만드신 이 빛은 그러니까 가시광선, 그리고 자외선, 적외선, 전파, 자기, 분자 이렇게 포괄적으로 빛을 내는 에너지 있잖아요. 에너지의 근원. 그러니까 에너지의 근원을, 이 빛을 내는 에너지의 근원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태양이 생기기 전에 먼저 빛 에너지가 먼저 생기고, 그리고 나서 뭐가 생긴 거예요? 태양이 이제 나중에 넷째 날에 생기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이 첫째 날에 뭘 만드셨습니까? 하면 한 글자 빛, 그리고 두 개 낮과 밤.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빛을 통해서 낮과 밤을 나누셨습니다. 자, 첫째 날 하나 만드신 거예요. 자, 둘째 날은 무엇을 만드셨나요?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둘째 날 만드신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둘째 날은 뭘 만드셨다고요? 두 글자. 궁창. 그렇죠.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궁창이 뭐냐면 궁창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권의 어떤 이런 넓은 공간을 의미한대요. 궁창이. 그러니까 어떤 넓은 공간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 넓은 공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뭐로 채워져 있었냐면 그냥 물로 다 이렇게 채워져 있었나 봐요. 지금은 물이 나눠져 있잖아요. 강에 물이 있고 하늘에 또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 이렇게 그 하늘이 있고, 근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 창조하기 전에는 물로 다 이렇게 막 이렇게 가득 이렇게 차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넓은 공간이 물로 뒤덮여 있었고, 하나님이 이 물을 이렇게 나누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셔가지고 하늘이라고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둘째 날은 뭘 만드셨냐면 궁창, 즉 뭘 만드셨어요?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하늘을. 자, 이제 셋째 날 하나님 뭘 만드셨습니까? 우리 9절부터 13절 말씀까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에 드러나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자, 셋째 날에 하나님 뭘 만드십니까? 땅을 만드시고 또 바다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또 뭘 만드시죠? 식물들, 그리고 채소, 각종 나무들을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자, 드디어 이제 땅 위에 뭐가 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거예요. 이제 그렇죠. 생물체, 생명이라고 우리가 불리는 그런 생명들이 살 수 있는 기반이 이제 드디어 마련된 거예요. 이제 드디어 마련됐습니다. 자, 셋째 날을 정리하면 뭐가 하나님 만드셔서 셋째 날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나무들과 채소들과 식물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자, 이제 넷째 날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주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자, 넷째 날을 하나님은 뭘 만드셨어요? 큰 광명체라고 나오는데 이 큰 광명체가 뭘까요? 그렇죠. 태양, 해를 만드시고 또 작은 광명체는 뭘까요? 달. 왜 이렇게 잘 알아? 자, 예. 달을 만드시고 또 뭘 만드십니까? 별 만드십니다. 별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또 해가 뜨고 달이 뜸으로 뭐가 생깁니까? 계절의 변화가 생기고요. 또 낮이 있고 밤이 지면서 낮이 있고 밤이 있으면서 또 하루라는 이 날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정리해보면 넷째 날은 세 가지 뭘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자, 이제 다섯째 날 하나님 뭘 만드셨는지 우리 20절,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자, 다섯째 날에는 드디어 이제 어떤 특별한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뭐가 등장하냐면 생명이 이제 등장합니다. 생명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뭘 만드십니까? 다섯째 날에 새들을 만드시고요. 또 뭘 만드십니까? 물고기들을 만드시고 또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들을 하나님이 이 다섯째 날 다 만드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여섯째 날 우리 24절부터 31절까지인데 우리 24절, 25절 우리 두 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자, 여섯째 날은 뭘 만드십니까? 짐승들, 그리고 가축들, 그리고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만드십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읽고 따라오시느라 수고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나눴던 내용을 표로 만들어 봤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표를 보시면 바탕화면이 들어가 있네요. 하얀색에 글씨 보이시나요? 네, 잘 안 보이시죠? 자, 첫째 날 뭐예요? 첫째 날은 빛, 그죠? 그리고 둘째 날은 궁창, 그리고 셋째 날은 마른 땅, 바다, 나무와 채소, 넷째 날은 해, 달, 별, 다섯째 날은 새들과 물고기들, 여섯째 날은 짐승, 가축, 땅에 기는 것들. 자, 요렇게 하나님이 날마다 창조하셨는데 보시면요, 첫째 날과 넷째 날이 비슷하고요,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비슷하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첫째 날 뭘 만드셨다고요? 빛을 만드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넷째 날을 뭘 만드셨냐면 빛을 발하는 것들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빛을 발하는 것들이 뭐가 있죠?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죠, 그죠? 자, 그리고 둘째 날은 뭘 만드셨습니까? 궁창을 만드셨잖아요. 다섯째 날은 또 뭘 만드시냐면 궁창을 채우는 것들을 만드셨어요. 궁창은 하나님이 하늘로 하시고 바다로 이렇게 나눴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 궁창을 채우는 것들, 새들과 물고기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자, 그리고 셋째 날은 뭘 만드십니까? 마른 땅, 바다, 나무와 채소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이 이게 어떻게 연결됩니까? 그러니까 마른 땅을 채우는 것들, 그러니까 그 땅에 누가 살아요? 짐승들과 가축들과 땅에 기는 것들이 살잖아요, 그죠? 요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이런 운율을 가지시고 어떤 이런 통일성을 가지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의 내용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 내용을 잘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함께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요, 제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구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체크를 하면서 읽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는 문장을 되게 많이 볼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창조의 구체적인 시작이 왜 1절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선포하면서 대략적인 그림을 보여주고, 2절에는 창조하기 전에 이 온 우주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보여주고 3절부터 이제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절에 하나님의 창조가, 구체적인 창조가 시작된 그 3절의 처음 시작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첫째 날 하나님 빛을 만드시는데, 여러분 그 빛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그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무언가가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첫째 날뿐만 아니라 둘째 날이 시작되는 6절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9절에서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11절에서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14절, 20절, 24절에서도 계속해서 똑같이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된 모든 것, 만들어진 모든 것이 뭐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완성됩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빛이 안 생기는 건 아닐까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뭐 좀 제스처를 뭐 슉슉슉 취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빛이 생기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는데 빛이 생기기는 했는데 그 빛이 흐릿흐릿하거나 아니면 잠깐 빛이 있다가 곧 이렇게 푹 꺼져버리는 그런
불완전한 빛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번 PPT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9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그대로 되니라 아멘. 또 11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어떻게? 그대로 되니라 아멘. 15절 말씀.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어떻게? 그대로 되니라 아멘. 24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되니라 아멘. 우리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그대로 되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지으신 창조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시작하셨고 말씀하신 그대로 창조된 거예요. 본문에 있는 표현으로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되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이것이 시작이고 이것이 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이것이 온 우주가 만들어진 원래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말씀으로 선포하신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 온 우주 만물이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성경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냐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좀 이런 표현이 좀 경박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수다쟁이라고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너무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시고 교제하고 싶어 하시고 나와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 넣으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며 그 말씀을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무엘을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하나님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무너져 있고 넘어져 있고 신앙적으로 엎드려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사무엘을 통해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시며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다윗의 나라를 영원하게 보존시켜 주시고 그 왕권을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떨기나무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 기적을 누가 봅니까? 모세가 보죠. 모세가 보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낼 거야.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낼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되리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인도해내십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인물들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까?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겠죠. 지금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그대로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주께로 교회를 반석 위에 세워주겠다. 우리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그때 마태복음을 묵상할 때였어요. 저에게 이런 마음 주셨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내가 주께로 교회를 세워주겠다라고 누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주께로 교회를 통해서 훈련받는 믿음의 군사들이 일어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르시되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께로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져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훈련받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또 다른 일꾼을 세우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요? 제가 잘났으니까 우리가 뭘 준비를 많이 하니까 우리가 탁월하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잘하는 부분들이 많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부족하고 또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러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집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떻게요? 그대로 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야. 창조를 하나님이 이루셔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신 것처럼 한 사람의 인생에 나타나셔서 그 사람에게 소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신 것처럼 우리 주께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시는 놀라운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합니다. 왜요? 그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듣고 나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나를 사용하실 것인지 우리 가정을 또 우리 사업체를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하면서 꽉 붙잡고 암송하고 또 마음에 새기고 힘들고 어려울 때 불쑥 튀어나오는 그런 말씀이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말씀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뭐 신비스럽고 뭐 어렵고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험하는 일이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또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음성을 더 잘 듣고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는 음성을 더 못 듣고 성경을 많이 모른다고 또 아직 믿음 부족하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여러분 그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지를 오늘 꿀팁을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잘 들을 수 있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아멘? 쉽죠?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노력하면 돼요. 노력하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아까도 제가 뭐라고 했죠?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대화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걸어오세요? 말을 걸어오세요.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어떤 그런 노력도 없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마음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려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주님은 분명하게 아십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듣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전혀 관심이 없는지 주님은 아시고 그 마음에 맞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한다면 분명히 우리에게 저는 그렇게 믿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싶으시다면 사모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노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저는 들릴 거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마음도 없고 관심도 없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오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마음이 없고 그분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전혀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려고 노력한다면 노력만 하시면 돼요.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줄 믿습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의 그 말을 통해서 또 믿음의 사람과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는 가운데서도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저는 들릴 거라고 믿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한다면 분명히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의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귓가에 들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 인생 이거보다 더 값지고 복되고 성공한 인생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소위 대박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되니라. 뭘 들어야지 이르시고 그대로 되는 걸 알고 확신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크게 쓰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 이르시고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 우리 인생이 불안해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 없어도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하실 거야 라는 이 믿음 가지고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죠? 결과를 알게 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아무리 고난과 역경에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무너지더라도 바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뭘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사랑하는 주께롭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셨잖아요. 그죠? 많은 믿음의 선진들 우리 한국교회도 많은 믿음의 선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말씀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 그대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실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그런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만 더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라고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대로 된 것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어떻게 하셨다고 성경에 나와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말씀을 같이 앞에 PPT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또 10절 하나님이 무틀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무틀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12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18절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21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우리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르시되 그대로 되고 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라고 합니까?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 뭐 하십니까?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좋았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는요, 토브라는 단어예요. 토브. 자, 이 토브라는 단어 무슨 뜻이냐면 위대하다, 놀랍다, 완벽하다라는 뜻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그죠? 창조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딱 보면서 만드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와 놀랍다 완벽하네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만들어줄 수 있었을까 우와 좋다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와 빛이 있네 어떻게 이 빛이 이렇게 완벽하게 질서 가운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만들어졌나 와 최고다 라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본인이 만드신 걸 보면서 이렇게 감탄하시고 왜 이렇게 좋아하셨을까요? 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요 만드신 모든 것에는 어떤 의도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 만드신 것에는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이토록 아름다운 자연과 경이로운 이 세상을 만드셔서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만드신 목적은 이 만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고 통치하여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도록 하나님이 그런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만드셨기 때문에 와 이거 완벽하게 아름답게 잘 만들어졌네 와 최고다 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된 세상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감탄하시며 좋아하신 것은요 결국 하나님이 뭘 좋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뭐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좋아하신다. 할렐루야. 이 결론인 거예요. 이 결론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이 과정을 계속 6일 동안 반복하시면서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눌 건데 하나님 최고의 걸작품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세팅하시고 준비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창조의 의도와 목적이 어딜 향하고 있는 거예요? 누굴 향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온 정성을 쏟으셔서 만드시고 세팅하셔서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보내주셨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대요. 이 창조의 질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이 아름다운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잖아요. 인간의 죄악 때문에 그죠? 창조의 질서가 흐트러집니다. 파괴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창조의 질서를 다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복하기 위해서 이 창조의 질서를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창조의 질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다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다시 뭐 하시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의 창조가 다시금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가 그 창조의 역사가 다시 우리 안에 온 세상 가운데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며 감탄하며 좋아하십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만큼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난 내가 소중해. 난 내가 소중해. 이렇게 하면 자기를 안아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 다시 한 번 더 자기를 꼭 안아주면서 난 내가 소중해. 난 내가 소중해. 내가 소중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소중한 거예요. 세상에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에선 네가 가장 소중해.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어차피 한 번 있다 살다 가는 세상이니까 네 마음에 내키는 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네가 가장 소중해 라고 말하는 것과 성경에서 내가 소중해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소중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듯이 하나님이 옆에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여기실까요?
똑같이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만큼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가셔서 주성아 주성아 라고 말을 거셨을 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말을 거셨을 때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열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을 거셨을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주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주님 찾아오셔서 말을 거셨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순종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께로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께로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삶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위해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내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해요? 이르시되,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연결됩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요 단어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 쉽죠, 그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세 단어. 저번 주에도 세 단어를 기억한 것처럼 또 다음 주에 또 물어보고 또 선물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기억하셨다가, 여러분 이 세 말씀을 기억하시면 힘이 날 거예요.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만 여러분 붙잡고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반드시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날마다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께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